어저께 우리 통영에 결혼하신 분도 제가 우리 주택에 외치는 사역이 회복케 하는 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복하는 사역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미션 코람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신 목사님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제가 이건 80%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회복될 확률 80%. 그런데 하악이 여하에 따라서 이제 지금쯤 제가 볼 때 자꾸 이제 확률이 그러니까 하악이 여하에 따라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통계를 일단 80%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이제 그 실행 여부에 따라서 이게 통계가 자꾸 줄어들죠. 확률이 줄어들죠. 이렇게 뭐 40%, 뭐 절반, 뭐 30%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쭉 준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 상담을 해봤을 때는 서울에 우리 교수님 하셨던 분도 우리 저한테 치유받으러 왔다가 제가 보고서 교수를 기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반 정도 우리 학교에 강의를 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지금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 되는 교회의 당회자 목사로 이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또 있는 또 분들도 역시 이제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가 참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또 우리가 이 여덟처제 원리 듣고 한 번도 치유 사역은 전부터 실시해 왔지만은 그 치유가 안 돼서 참 많이 애먹고 축사 안 돼서 애먹고 그런 기능법 이런 게 안 돼서 애먹던 목사님도 우리 만나서 회복이 되고 어저께 우리 목사님도 같은 우리 지휘사 좋아서 지휘사를 했지만 또 역시 이제 참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또 길이 열려서 또 이렇게 치유센터를 또 하게 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사이들 미션 코람대 인사이들하면 여기에 아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인사이드 했다고 또 그 아웃사이드에 또 우리 미션 코람들이 또 이 사람들 멤버 중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수님도 교수님 같은 분도 있고 또 저는 또 진영이나 채영 같은 그런 자매들도 있고 오늘 이런 아까 상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는 미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 한국 대통령보다 더 끝발이 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포스타가 쉽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포스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하고 연결이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큰 소리 쳐서 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웃사이드에 있는 미션 코람드에서 일어났던 이런 몇 가지 얘기했더니 이거 충격을 먹는 거예요. 정무사님 보통이 아니시네요. 내가 뭐 산에서 고사리 끙다니까 그렇게 보이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딱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카톡에 올렸잖아요. 저 안에 지금 받아 왔나? 아침에 마태복음 4장 제가 큐티를 올렸죠. 간단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이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 전부터 이런 우리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 앞으로 한국 기독교 교회, 한국 기독교 교계 그리고 한국 사회 죄를 좀 내란다 그랬죠. 그래. 이번에 다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처참하게 패했죠. 역대 이런 패배가 없거든요.
것이다 봤지만은 처참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왜 현상이 벌어지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진짜 그 정치를 통해서 너무 이용을 잘하거든요. 너무 이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뭐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기도원의 원장 뭐 누구 다 상담해봤지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라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을 이렇게 이제 상담하려고 했을 때 정무사님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말씀 묵상을 딱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네요. 자,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난리 난다, 난리 나.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난다니까요. 미국이 항공모함 한 개가 한국으로 와도 지금 한국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생각 많이 해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제 스타일도 알고 이제 다 알아요. 마음도 알 테고, 이거 다 안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5년 이 늦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 마음을 모른다. 이런,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그러면 다 마음 안다 생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이 영성 실천을 저거 여러분 철저히 저렇게 하세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어디 금요일이구나. 그렇지 금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그 와 저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막 죽겠다는 거야, 그냥. 한 달에 달세간 뭐 사업 500 정도 나가야 되니까 달세 500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나가는 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입술에서 부정지 말라 하게 되는 거라.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입술에서 아이고 이게 될까 이렇게 그 100%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오래가지고 밤 10시에 왔더라고. 그 새벽 2시간 축사하고 잠시 눈 붙였다가 새벽 5시 넘어서 좀 일어나서 또 가고. 그래도 서울서 내려온다, 이게. 근데 해결되잖아. 그거 한번 딱, 그날 제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 내려온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 하나는, 제가 여러분 다 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딱 하고 보냈더니, 그 뒷날에, 계약이 됐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게 계약이 됐다. 근데 희한하게 계약된다는 그 주일 아침이었거든, 그날이요. 기도를 딱 잠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딱 보냈더니, 저희도 연락이 온 거예요. 됐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믿음 없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평생이 안 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눈을 지으신 네가 보고 있지 않겠냐? 귀를 지으신 네가 듣고 있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다 보고 계신다, 이거.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바다 끝에 가서 가할지도 거기 계시고, 하늘의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네. 근데 사람들은 우리 신앙하면서도 너무 그걸 회사로 생각한다. 한 번 빼먹으면 두 번 빼먹습니다. 두 번 빼먹으면 네 번 빼먹고, 네 번 빼먹어버리면 내가 감각이 자꾸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조금 오다가 내가 보면, 아니, 내가 보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진짜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가, 구원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 그것도 흐릿해집니다. 뒤에 가보면.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그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왜 자꾸 이번에 우리 예배를 강행을 했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강행 안 했다.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큐트하면서 올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1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제로 지주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대에서는 우리 당대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없다. 근데 우리 아랫대는 뭐라고요? 순교자가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 교인들이 70% 빠져버렸다. 한국 교회에서 70% 빠져버렸다. 교회 안 온다 지금 이제 70%. 여러분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웃을 얘기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 100명인데 이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더니 뭐 보고 예배했다? 저 인터넷 통해서 이 예배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다 주저앉아 버려. 지금 잘 들어보세요. 개척교회는요, 거진 대한민국의 대형교회가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 같지만 천만에 개척교회가 모판. 개척교회가 없는 대형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 째서 전도를, 내가 대구에 있으면 그렇더라고. 째서 전도를 키워놔놓으면 큰 교회 사다 뽑아 아프더라고. 큰 교회 저 다니는 사람들 거진 대부분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대부분 개척교회 다 간 사람들이야. 아니 일반 교회 다 간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이번에 다 주저앉는 거예요. 왜 주저앉습니까 지금?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주저앉겠어요?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예배를 안 하니까 뭘 안 하더라? 자동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니까 자동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개척교회가 씨를 말려버려요. 그 다음 대형교회. 지금 이런 유튜브 봐서 알잖아요. 한국에 이 코로나 사태를 개척을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줘서 행정 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뭐라고요? 당장 퍼포먼스 좋아하는 저 박원순이나 이재명이 보세요. 당장 그냥 난리 버섯 떨잖아. 보세요. 쇼를 하서 생쇼를 해. 그런데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보수 아무리 부지도 그거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적합도, 조세 때, 누구와 1등, 그분 2등, 이렇게 나오잖아, 보세요. 그런데, 이 2달 동안에 딱 거쳐나니까, 서울의 그런 대형교회에서, 5월달부터 예배를 합니다 하고 딱 4월달에 부활절 예배를 딱 해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다 왜 갔습니까? 안 나오는 게지. 그리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의 선거 거치면서 90% 이상 교인들이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제가 10대 80대 10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안 들으면 절대 믿음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을 그냥 왔다 갔다 땡길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냉철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용수 박사의 쇠마 교육을 강조했던 현용수 박사의 수직적인 전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수평여행 전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수직 전도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3대가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을 수직전도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통탄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없다는데 너무 예사롭긴 나름에 전혀 없다는 건 누군가는 또 하고 있겠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게. 자,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째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에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 또다시 내가 엊그저께 한 이틀 동안 뭘 봤냐? 작년 연말에 내가 얼핏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 내노라는 예언가들이 한국을 향해서 예언하는 예언기도가 있습니다. 숱한 예언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예언기도하고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진다니까. 다 통일될 것이다. 없다. 지금 통일됐나 지금? 안 되잖아 봐봐. 뭐 김정일 누가 죽을 것이다. 별의 소리 다 합니다.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자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는 입장에 봐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준비된 자는 앞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영성 실천 원리 여기 이르대로 환경, 대인관계, 물질과 건강관계에서 항상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예습관을 교정해서 영적 경영 설정. 이 원리를 여러분이 그대로 삶에 실천하고 계속 이를 악물고 실천하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 제가 이게 핵심되는 영들을 처리하는데 저렇게 계속 한다고 보고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핵심되는 영들을 처리하는데 자손 3, 4대 내려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 원리대로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당대도 그걸 처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당대에서. 전혀 총각들이 저거 말씀 듣고요. 이를 악물고 하면 당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한 씨를 만들고 깨끗한 밭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저 원리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죠. 저 우리 계단 올라가서 붙여놓은 저걸 제가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이것도 원래 작년 있거든 이거. 근데 거기다가 2019년 쓰는 거 제가 2020년 요것만 바꾸려고 그랬거든. 그 이선생 합의를 봤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작년 연말 며칠 남겨두고 바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꾼 거예요. 이 말씀 다 주시더라고 이거. 요서 9장 25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향하소서.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옳다고 여김받는 사람은 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다 그래서 저걸 미래는 미션 고란도 시대라 했잖아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 쓰신다 했죠.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참 중요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하겠죠.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좀 이 유튜브 제작도 우리 많은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제 좀 제작하면 돈이 좀 들어야 돼. 제가 볼 때 한 돈 천만 원 들어야 돼. 그래야 하면 멋진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 지금, 수요일 저녁 강의 듣는 이거, 주일날 오후에 강의 듣는 이거, 여러분 쉽게 못 얻습니다, 그거.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그런데 그 방학을 지나면서 내게 전달되어져 온 그 소식은 뭐냐? 자기들끼리 실천 원리 모임을 하고 또 거기서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또 기도회를 하고 자기들끼리 기름 부음을 하는데 자꾸 역사 일어난다는 거라. 와, 나는 너무 기뻐요. 완전 제자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 의해서 제자가 생산되는 거라. 제가 우리 미션 그라운드에서 유일하게 사역자를 2명을 임명했어요. 우리 학교 출신을 2명 임명했어요. 3명을 임명했구나. 3명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리더도 잘하고. 물론 평소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막 일러주죠. 근데 거기서 제2의 제3의 잡고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라. 되고, 또 우리 영선 실천 원리 듣고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게 이제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하고, 뭐 성령검으로 영적 전투를 하고, 또 명령 기도를 하고, 보혈 사역을 하고, 그래서 예습관을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어렵다 싶으면 한테 전화하고 또 이렇게 하세요. 또 일려주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그랬죠. 하는 것 따라요. 하는 것만큼 회복된다. 그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을 게임 끝이에요. 그래 듣고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하면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하는 것이 생명이거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야.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할 때 그게 생명이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권위자 상처 치유 6강 최초의 권위자 중에서 두 번째 남편의 관련된 영역 두 번째 권위자입니다. 첫 번째 권위자는 부모. 이게 부모는 나에게는 수직적인 여과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권위자다. 특히 아버지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다. 어머니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아이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임신한 이후에 내 태에 아이를 담고 있을 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훌륭한 사무엘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생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교회 나와라 소리하지 않는 거 저주입니다. 저주. 맞잖아요 여러분. 저주라니까 그거.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아버지 상처, 우리 내적 치유 영역에서는 보통 아버지 상처를 많이 다루는데요. No,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입은 상처가 더욱 중요하다. 태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남편인데요. 이 남편은 수평적으로 여과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권위자. 그래서 영이 영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 원리죠. 그러니까 자, 네 개의 우리 일반적인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유전자 속에 유전 정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대의 아내 또 남편도 그런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전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이제 부부가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영적, 그러니까 스피릿 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소울 타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울 타이는 그건 혼적인 개념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스피릿 타이, 영적 타이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많이 했는데 항상 그런 개념을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일반적으로 혼적 타이, 소울 타이, 바디 타이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타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게 있는 영적 유전 정보, 아내에게 있는 영적 유전 정보, 남편에게 있는 영적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이 상호 뭐라고요?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성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모든 영적 정보가 본인에게 다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엄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어떤 그 성을 취하게 되면 또 성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영적 타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대적을 하고 견제를 하고 이를 악물고 우리는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으로 여과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끼치는 권위자가 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다. 남편이 아내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철저히 영적 타이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이를 준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질서를 세워. 질서를.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세워진 법칙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왜 하나님 말씀하셨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 된 권위자라 했잖아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럼 그때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는 하나님을 이루라. 그럼 누굴 떠나는 이 개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훗날에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후세대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떠난다는 말하니까 무슨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인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한 가정의 머리를 하나님 누구로 세웠어요? 아담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누굴 지었어요? 여자 하와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음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인데 뭐라고요? 한 몸인데 그 남편이 권위자란 말이에요. 누가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위임된 권위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자들이 남편을 섬길 때 주께 복종하듯 해라.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 또 내지는 장인어른, 장모님,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절대 여러분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주 안에서 공경한 거죠. 자,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이제 상호 흘려보내기 때문에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권위와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은 그걸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를 너무 잘하죠. 그게 죄의 본능입니다.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자, 이제 나와 있네요.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군에 세워졌다가 남존 여비 개념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적어도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면 감사가 있겠어요? 기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환상적인 부부지.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내도 또 그 남편을 그렇게 경외하라. 그래 그저께 지산단들 가보니까 참 한 분이 목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내 보고 무조건 순종하라 했대. 내가 보니까 참 많이 고쳐. 우리 같으면 그 옛 습관을 고치세요. 이런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다 아내만 후리 잡는 거야. 그냥 후리 잡으니까 아내가 사모님 죽을라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응?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도 그럼 희생을 해야 되잖아. 어느 날 그렇게 그래도 사모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는 가운데 그 순종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어느 날 목사님이 그렇게 네가 그렇게 상처가 많았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그 상처에 의해서 그 자꾸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편하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고치라 이 말이야. 그걸 자기가 고치면 되잖아.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거 자기가 고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그 상처나 상감 이런 거야. 빨리 여러분 스스로 지우개를 가지고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우개가 지워버려. 아버지로부터 입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입은 상처, 또 위에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이부터 상처를 빨리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었던 좋지 않았던 부분이든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 호련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독야 청청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죠? 직면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걸 지나가면서 새삼스럽게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냐? 왜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교인이 그냥 70%가 빠져버리냐? 물론 찾으면 어느 회복은 되겠죠. 그러나 한 번 교회가 바닥을 치면요, 일어선다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성 실천을 끝까지 막 달려가 막 될 때까지 하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하셔야 되지. 중간에 멈추다고 주춤을 해버리면요,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축사사회가 보세요. 지금 37년, 이제 38년 접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제게 강력한 역사를 타고 있는 것은 왜 나타날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뭐냐? 그 제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역사 주세요. 우리 기도도 하지만은요, 역사하실 수 있는 심령을 갖고 싶으면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역사하실 수 있는 심령을 갖고 놓으면,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갖고 놓으면 그분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단 하나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됐죠. 인도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인도하심이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어떤 은사자들 기도한다고 그렇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보통 은사자들은 그래서 자기한테 기도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되겠습니까?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본인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가 깨끗한 심령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 성령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 제자들은 왜 자꾸 됩니까 지금? 그런데 아웃사이드 제자들 왜 되냐고 지금? 왜 되냐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지금 보세요. 이번에 방학은 이제 작년 후반기 하고 이제 그만뒀으니까 벌써 이제 전반기 학기는 개강하기는 이제 힘들게 됐잖아요 지금. 이래도 자기들끼리 놔둬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 봐봐. 오히려 거기서 빨리 개강하래. 왜? 학교 학생 데려가고 싶다. 그래 얘기하더라니까. 아, 정말. 어저께 그래. 또 우리 저쪽에 이제, 이쪽에 또 우리 진주 학교에 또 공부하러 오실 분들,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통역 갔다 오면서 또 한번 또 이렇게 티타임을 또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티타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을 이제 잘 섬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기한 소식이야, 신기한 소식. 내가 이렇게 변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에도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항상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그 평안한 가운데에서 기도가 조합에 상달되고 그런 상황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그죠? 모두 다 포기된 상태에서 평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해서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평강,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누리고 있죠. 보면 산에서 고사리를 끊는데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고사리를 끊고 있는데 몇 거야? 근데 역사라고 일어나고 있다. 신기한 일이라. 제가 그랬죠. 때가 되면 다 된다 그랬죠. 보세요. 때가 되면 자꾸 하나님 이제 주의 신이 인도해 가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딱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제 뉴스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IF 때보다 좀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지금 뉴스 났다가 그저께 뉴스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상태가 지금 똑같거나 더 힘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올 연말 돼 보세요, 여러분. 이제 희한한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 요맘때쯤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곧 눈앞 다가오잖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전쟁 납니다. 우리 한국은 단 하루 평화를 얻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지켜간다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에? 목숨 걸고 하자니까요. 제가 이번에 저 위에 강홍철 전사한테 버려졌으면 내 청하다 단식하고 협기 안고 내가 숨겨봅니다. 그래 날 주기 바라면 맞짱 뜬다 저는. 제가 못 안 할 것 같죠? 내만 건드려봐. 내가 그래 안 하는가? 해본다며. 그 우리는 보면서 또 계속 예배를 지난주 안 왔잖아. 봐봐봐. 안 오는 건 아니냐. 끝난 건 아니냐.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겼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이긴 거라니까. 300만 벌금 때문에 예배를 2달 못 드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자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꾸 이제 교회 갈라니까 힘이 든 거야 이제. 2달 빼먹고 보니까. 평고 좋아서 안 좋았어요. 우리도 근데 평고 좋았죠, 그죠?
5월달부터 할 기라, 이제. 평가 좋았죠. 자, 우리 김노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김노정 목사 오후 예배 오실 건데, 뭐라고 그러느냐. 합동층에서는 아예 그냥 그렇다네요. 노예에서 다 문 닫으라고 그랬대. 뭐 그런 일이 또 있네. 참 웃긴 점. 노예에서 문 닫으라. 그게 하나님의 공예입니까, 그게? 종에서 문 닫아라. 노예에서 문 닫아라. 뭐예요, 저게? 그게 하나님 종이요. 세상 왕의 임금의 종이요. 가이사의 하나님과 하나님 이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살다 가자. 그럽시다. 그래 하자고요. 그래 하자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라. 제가 뭐 매일 산에 있으니까 목사님 뭔 생각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살지 뭐. 그게 아름다워요. 현실에 주어진 충실하면서.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